우리 다 같이 마음 전도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사오니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투병적인 성도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강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약한 자들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겨나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복 내려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두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19라는 것이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19니까 해수로 보면 19, 20, 21, 지금 해수로 4년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제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나라를 보고 온 세계를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동안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만 열매를 가졌으며 또 얼마만큼만 그런 내공이 쌓였는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점점 이게 주저앉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토록 급속하게 교회 외적인 성장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열매 맺기도 전에 너무 쉽게 하강 곡선을,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긋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를 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은혜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인데,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인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흐릿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나는 그렇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에서 의미가 퇴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경찰서 그 유치장에 가 있든지 형무소에 가 있든지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모든 것은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내 죄가 도대체 어떤 죄길래, 얼마나 죽을 죄길래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 실감이 안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사라지는 거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좀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을 낫게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그 이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두 사람 다 하자가 많아요. 제가 봐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하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두 진영에서 나는 이 사람 딱 정했다, 이 사람 정했다면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번 선거가 정말 완전히 네거티브한 이런 모든 것, 어떤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고 깎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저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에게 맡길 수 있겠다는 이런 모든 것이 되는데, 두 사람 다 하자가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그런 이 선거가 없었다는 이 말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것도 잘 판단해서 다음 선거 때부터는 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내가 명함도 못 내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여기서 그들에게, 이 정치인들에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후보들 나온 상태에서 그 당에서 뽑아서 나왔는데 다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멀찌감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못 들고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서 손 번쩍 들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얘기합니다. 난 저 세리 같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주님께서 더 관심인가 하시고, 그래 내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긴 사람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완전히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지는 않으셨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더 의롭다고 한 사람은 그 중에서 다 의롭지 못하지만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선거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뭐 좀 더 덜 나쁜 사람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좀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과거가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정말 그 모든 생활 속에 변화를 줘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보이고 그런 결심이 보이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경우에 선택의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선택의 과정이 이어지게 돼요. 이 선택의 과정이 이어질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라앉게 된 것은 첫째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지만은 그 은혜라는 것이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좀 나아지고 또 경제 좀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신 양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위기 때 위기를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고통을 줬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시대는 아하방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참 이게 넌센스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있는데 전체 역사가 있는데 이 가장 악한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했던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어요. 아하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빼앗은 다음에 이 오므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오므리가 어떤 정책을 폈는가? 우상 숭배 정책을 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정책을 핀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바알신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이 바알신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이제 죽었을 것이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한 것 같이 이 바알이라는 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신이었는데 그 바알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대신에 이 바알을 대체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 시대, 이 아하방 시절, 오늘 본문에서 아하방 때인데 이 아하방 시절에 이 활약했던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지금 내가 외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이 정말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이 바알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서 바알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을 알겠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합이 이 여호와를 바알로 대체하는 이 잘못된 정책과 이 악을 계속해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하방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강대하고 외교적으로 뛰어나고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신념을 가졌는가? 맞아, 이 바알이 하나님인 거야. 바알이 여호와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겁니다. 이 아하방 시절에 3년 동안을 이게 아무 일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아하방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야, 역시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곧 바알이죠.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참 편안한 거야. 얼마나 자신만만한 겁니다. 이 아합이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그동안 이 남한국과 북한국은 이 원수가,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원수같이 적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정책상 남한국, 그 당시 남한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 됐어요. 이 사돈이 된 상태에서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죠. 내려갔어요. 사돈이니까 찾아갔는데 참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구로 볼 때, 이 방위로 볼 때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또 이 이스라엘 땅은 북쪽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게 내려갔다고 그래요. 서울 내려갔다라는 말 절대 안 하죠, 그죠? 어디가 서울 올라간다. 그러면 제주도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지방은 절대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가 부산 내려간다고 하지, 난 부산 올라가 아무도 안 해. 부산이 내 고향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위쪽으로 북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신앙 개혁을 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여호사밧의 우위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길르앗 라못은 모세 때의 그 모세 시절에 도피성을 몇 군데 정해졌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단지파의 그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이었는데 왜 도피성을 거기서 만들었을까? 가능하니만 주변 지역 사람들에서 도망 오기 아주 좋은 지역에 남아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실수로 죽인 것이었어요. 근데 실수로 죽였든 어쨌든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든 건지 간에 이 지리적으로도 교통도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도망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 목숨 부지할 수 있으니까 산골에 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역이 좋은 곳, 교통이 좋은 곳을 잡아가지고 그 도피성을 만들어 준 겁니다. 피해서 어떤 이 자기 나름대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 필요성 있는 사람들을 빨리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 도피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 지나가면서 이 아람 나라, 아시리아가 뺏긴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나라가 편안하니까 거기다가 모든 외교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국방도 강화되니까 여기서 이 아합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거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을 가서 뺏어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전쟁 없이 지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이 군사적인 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약했다, 계속 밀고 내려왔을 텐데 아합 시절에 어떤 군사적인 균형이 있었고 3년 동안이 아람에서 괴롭히지 않게 되니까 한번 싸울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 본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이거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않냐고 잠잠히 있으리요 했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아합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조할 뜻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입니다. 그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선지자들 많이 있으니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펼쳐져 나갑니다. 근데 이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당신이 옳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유일하게 반대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좀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다들 만장일치입니다. 그래도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있긴 한데 미가야라는 인간이 골치 아픈 인간이에요. 꼭 항상 매사에 내가 무슨 일만 하면 발을 걸고 태클을 건다고. 근데 미가엘은요, 이 아합 왕의 죄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합 왕이 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 내팽개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원래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이제 바뀌어서 호로로 됐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등 돌린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고 몇십 년을 믿어서 어떤 직분도 받고 정말로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웬만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점점 등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 문제가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합과 같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니까 난 다 문제가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분명해야 되겠다. 제가 요새 그 유튜브를 올리는 것에 자주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죄가 어떤 죄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하나님 등 돌리는 것이 큰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지금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만 은혜지, 내가 어떤 일이 좀 잘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감사 빠지게 되죠. 감사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하고 생각 다르면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 바쁘고, 용서라는 것은 애초에 관심도 없고, 원수사랑도 애매 우리 생활 속에 머릿속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인가? 저도 그래서 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빛이 오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만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19를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도대체 어떤 죄길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게끔 하셨을까? 결국 내 죄가 죽을 죄인데 우린 죽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감사해야 충성을 다할 수 있는데 충성도 안 되고 열심도 안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떤 액세서리 같이, 신앙생활이 액세서리 같이 전락해버린 그 모습이 한국교회에 만연히 있었다. 그것이 우리 오늘 한국교회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지식도 너무 없더라는 거죠. 성령, 영이십니다. 사단, 마귀, 영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맨 보는 것이 육에 관한 것만 보이다 보니까 이 육신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았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 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는 철불을 만들어 여호와께서는 왕이 이것으로 시리아군을 쳐서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왕이 당신께서 이것으로 이 어떤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으로 시리아군을 쳐서 전멸시킬 것입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한 겁니다. 올라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이 예언자들 다 오라고 하니까 오는데 미가야는 안 오는 겁니다. 잘 안 가요. 계속해서 갈등만 생기니까 사람을 따로 보내서 미가야를 불렀어요.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는 그에게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그 미움 사지 말고 미운털 박히지 말고 당신도 그냥 제발 그렇게 해서 좀 우리 편안하게 갑시다. 그럼 시끄럽게 가지 말고 편안하게 갑시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요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는 보였어요.
그리고 이 아합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싸우세요. 여기 사람 다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데 싸우세요. 이길 겁니다. 했더니 이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싸우라고 하니까 벌써 이 아합 왕도요, 이게 비아냥거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여튼 제가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미가야라는 저 인간이 하는 말이 저렇게 맨날 싸가지 없이 얘기한다. 비아냥거리고 내가 하는 일 반대나 하고, 아니 전에는 반대하더니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 하냐면, 야, 내 진심을 얘기해. 비아냥거리지 말고 진심을 얘기했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 길르앗의 라모스 가서 죽게 하겠느냐 물으셨다. 여러 천사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기 의견을 내셨는데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깨어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을 하겠냐고 물으시자 그 영은, 그 영입니다. 영인,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짓의 영으로 흔들어 놓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를 깨어내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셨으나 사실은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미가야는요, 이 왕에게 걸림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왕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22장이요.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겠습니까? 아합이 죽었다. 아합이 죽었다. 변장과 갔어요. 아합은요. 변장과 갔어요. 근데 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직접 맞으면 화살이 뚫지 못하는데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좀 움직여야 돼. 이게 구부려져야 되니까 그 사이로 누가 쏜 화살이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이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지 마시오라는 것은 당신 가면 죽습니다. 전쟁 벌이면 죽습니다. 전쟁 벌이지 마세요. 아합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왕인데 이 왕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편하지 않습니까? 전쟁 벌이면 왕이 죽게 되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결론은, 그 모든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백성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이 왕이 죽게 되면 나라의 힘도 꺾이게 되고, 그나마 이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그래도 건실한 가운데 있는데 나라 힘이 꺾일 것이고 백성들이 고생할 것이고 애매한 엄한 백성들이 이 아합의 죄 때문에 전쟁에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합보다는 이 나라의 온전함과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미가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이 왕이 거짓말을 하셨다. 이 영적인 얘기,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아라. 근데 하도 아합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히드기야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왕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똑같은 사람에서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근데 왕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고, 미가야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많은 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자, 우리 영의 세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까? 그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영의 세계를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다 보고 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의 모든 세계를 그 낙원에서 보고 온 이 사람은요,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면서 그런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십자가, 내 십자가가 하늘에서 면류관인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많은 이 아합 밑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의 세계, 그들이 바라본 영의 세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어떠냐 이거죠.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 있어야 내 믿음이 커지는데 한국교회 보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숱하게 한국교회 싸움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온갖 분쟁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산 받아서 영생의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눈에 좀 뭔가 마땅치 않으면 용서할 줄 몰라요. 함께 가서 때로는 미가야 같이 뭔가 잘못된 것은 미가야 같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가라 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고 그냥 뒤에서 비난만 해가지고 함께 동반 침몰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한기총과 한교총이 서로 싸웁니다. 지금 또 합찬다 그러는데 안 합쳐질 것 같아요. 왜? 자리 싸움하더라고. 세상에서 그런 모든 것에 지쳐 있는데 교회 와서 그런 모든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텐데 교회 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왜 그런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서. 내가 외면한 십자가.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외면한 십자가 무엇인지 알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한국에 가라앉고 있는데 거의 편승해가지고 그냥 내리막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사단이 그렇게 공식적인 이 거짓 예언자인데 공식적인 예언자들이에요. 그들 속에 꿰이는 영이라서 계속해서 꿰입니다. 단 한 사람 이 미가야. 이 사람 말 들었으면 나라도 편안하고 왕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중에 이 아합 왕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빵과 물만 먹이라. 내가 돌아와서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가서 이 길라나못을 빼앗아 오는지 아닌지 너 손을 똑똑히 뜨고 보라고 하니까 미가가 이렇게 합니다. 만일 왕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두셔야 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려고 올라갔다. 그리고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자기 나라 돌아갔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이 내 안의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고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근데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을 알아둘 수 없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너희 그 마귀의 자식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뭘 원하는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왔다는 것을 믿지 않게 너 이렇게 자꾸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존재가 마귀였어요. 그 마귀는 지금도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를 계속해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살인자의 역할을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 미가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 거짓된 그 사단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요.
우리 자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고 말하였다. 굉장히 간청한 것 같으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비난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안 됩니다 하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투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이용을 했어요. 아합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이 예언자들을 이용을 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이용한 사단.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하고 있다, 아니다 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두 가지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사단은 내게 어떤 음성을 줄까? 여러분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 장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장소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장소에 있느냐, 거기서 여러분께서는 나는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혼성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이때 우리는 과연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 어떤 그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는데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상황에서 천사가 가서 빨리 끄집어내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강제로 끌어낸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가고 있는가, 안 따라가고 있는가?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이든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든 어떤 모여서 무슨 말을 하든 모여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하든 어떤 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상황이라고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분별력을 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 나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뒤처지다 보니까 저것이 괜찮은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의 선지자 말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아방 편 드니까 아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도 험하고 문도 좁아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 중에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비로소 그 다음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마지막 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5절.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자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 금요 기도, 철야 기도 때
제가 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건 그때 보시고요.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 이렇게 일러주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삶의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장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곳이고 며칠 안 있으면 도착하는 것인데,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였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신데 왕이 되어서 로마의 모든 권세를 내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 꽉 차 있다 보니까 주님 왕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우리 두 형제가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그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주님께서는 이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육의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걸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세계의 힘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좀 뭔가 한 자리 얻을까 하고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자기 인생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헌신 안 할 수 없습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주 앞에 열심히 있게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압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과 같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과연 이 영의 세계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의 세계를, 죄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영의 세계가 서서히 여러분들의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루게 되면 코로나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이제부터 내가 그 십자가를 외면했다면 이제 그 십자가 주님께 다시 요청해서 지시고 멸류관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의 세계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내가 왜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절대로 아무것도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